이제 그 다윗이 하나님의 그 긍휼함을 얻고 사랑을 듬뿍 받고 이제 모든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 이런 것들이 이제 잠잠하고 있는데, 여기 문제는 요압이 바로 암몬 자손의 랍바와 싸워 왕가의 도시를 점령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지금 랍바라고 하게 되면은 그 랍바가 지금 암만입니다. 암만. 요르단의 수도 암만을 말합니다. 근데 싸워서 이렇게 이겨놨는데, 이곳에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또 여러 가지로 괴롭히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압이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깔려거리기 때문에 지금 결과에서는 그 암몬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바로 요압이 그것을 막아서 승리를 거의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 백돌려싸고 이제 포위를 하고 그들을 이제 완전 점령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28절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뭐라겠습니까? 바로 그 모든 걸 다 준비해 놨는데 이제 그들을 함락시키고 승리를 거둬야 되는데, 요압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자기가 영광스럽게 개선문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게 되면은 내 이름이 높아진다. 그러니 바로 다윗, 당신이 가서 그걸 전체를 지금 이제 점령을 하고 마지막 끝을 맺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그 영광을 거두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참 이런 부분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래 온 백성을 이제 함께 모아서 랍바로 가서 그 도시와 싸워서 그곳을 완전히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지고 와서 다윗이 그 왕관을 썼습니다. 완전 승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또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31절에 보니까 또 그 안에 있던 백성들을 데려와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종으로 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 그 장비가 나옵니다만은 그들의 종으로 또 농사 짓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시키는 그런 일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타인에게 명예와 영광을 양도함. 타인에게 명예와 영광을 양도하는. 뭐 다른 말을 말한다면 요압은 바로 다윗에게 모든 명예와 영광을 양도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압은 사실상 다윗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때 완전히 장악하려고 했을 때에 요압이 바로 누구를 그랬나요? 바로 거기 보게 되면은 이 사람 이름을 내가 잠깐 잊어버렸네. 그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 가지고 그 모든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요압은 그때 생각을 해서 그런지 이렇게 모든 승리를 다윗에게 돌렸고, 또 사실상 요압은 다윗의 신하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악한 범죄를 하고 있을 때 그렇게 했더라면 또 요압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악한 짓을 한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시킨 대로 또 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결과에서는 바세바의 그 남편을 우리가 죽게 만들고 그 후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을 봅니다. 요압이 그것을 생각했을 때는
이 다윗은 아주 나쁜 놈이다. 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상 그렇게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그렇게 했으면은 요압이 그렇게 했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또 불충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요압도 안 좋지요. 하나님께서 또 그를 쳤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전부 다 어디다 우리가 집중시켜야 하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키는 겁니다. 다윗하고 요압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진 않지만은 어디다 집중시켰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켰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이렇게 됐을 때에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니까 요압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다윗은 나중에 온 다윗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은 모든 것은요 우리의 어떤 우리가 내외 우리가 집안의 그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또 자식과 그리고 부모간에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이웃과 함께 할 때도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각해서 거기에다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은 모든 문제는 잘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오랫동안 걸리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끼리는 금방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요. 오늘 또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전에도 우리가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은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인데 감정이 있을 수 없겠습니까? 또 사람인데 내가 무시를 당했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빨리 해결될 수 있겠을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은 모든 것이 거기에 우리가 순복하면은 모든 문제는 잘 해결되고 서로 간에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을, 그런 그 원리의 바탕에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뭐 우리가 솔직히 그렇잖아요. 뭐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 다 들 수 있나요? 내 마음에. 부부지간에 서로 마음에 안 들어 야단인데 우리가 지금 부부지간도 아닌데 우리가 서로 다른 그런 환경에서 왔었고 말이죠.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말이죠. 예? 오랫동안 그래서 자라와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는데 어떻게 똑같이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면은 엄청나게 그런 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듣게 되면은 우리가 이 너무했구나.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우리는 잘 해결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이것이 내게 명령에 돌아올 것 같은데 돌아올 수 있다. 영광이 내게 돌아올 수 있다 했을 때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와 뒤를 따라온다든지 그와 비슷하게 같이 했다는 사람한테 넘겨줄 수도 있다. 그런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그런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일을 그들에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능가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이 예수님이 더 영광을 받고 예수님을 더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응? 그리고 이제 우리 목회자들 간에도 그렇고 또 우리가 그 성도들을 기르고 이렇게
훈련시키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거 보니까 교회 온 사람들이 뭐 전도자라든지 또 조력자라든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럴 때에 그 훌륭한 사람들을 잘 양육해가지고 정말 잘 훈련시켜가지고 더 자기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것.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면 그 목사님들 그러면은 어떤 진리에 대해서 곧바르게 했더라면 그래 될 수 있지만은 내 자신을 어떻게 다른 사람 나타내기 위해서 성도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내게 도전하는 사람을 밀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죠. 같이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훌륭하게 길러가지고 개척 내보내면 된다 이거지. 그죠? 언제든지 그래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훌륭한 그런 그 재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활용하지 못하도록 막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라빠 곧 그 물들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라빠가 현재 아까도 얘기했지만 암만을 말하는데 이스라엘과 그 항상 적대국이 되어 있던 나라가 바로 암몬입니다. 약복강 상류에 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인데 아주 협소한 광야에 물이 흐르고 있고 낮은 그 둥근 그 언덕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공격을 받는 곳입니다. 높고 아주 이렇게 높은 산이 있게 되면 공격이 힘드는데 이거는 그냥 낮은 둥근 그런 그 둘레가 있기 때문에 많은 공격을 받는 곳인데 거기 보니까 금 한 달란트가 그 어떤 사람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것이 28.5kg랍니다. 한 달란트가 굉장히 많지요. 엄청난 겁니다. 금 한 달란트가 28.5kg이랍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그것을 머리에 썼다 그래요. 굉장히 무겁겠지요.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톱질하는 거 이런 걸 보면 바로 정말 정복자로서 전국의 그 사람들을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다윗이 범죄한 사건이 일단락되고 난 뒤에 바로 그 후에 암몬 성 이 라빠를 점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이 싸움을 초월한 군대 장관 요압이 이미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완전히 이제는 포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압은 바로 다윗의 그것을 마지막 점령을 다윗에게 양보를 하고 당신의 이름을 높이라. 이렇게 영광을 다윗에게 돌립니다. 다윗이 차지하라고. 그리고 그것을 명예를 양도해버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압도 사실상은 백성들에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인 것이지요. 그때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바로 자기가 이것을 차지하게 되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실상 조금 전만 하더라도 완전히 실패한 사람같이 여겨졌고 백성들이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에 이런 가운데 자기의 영광을 받으면서 어쩌면은 도리어 그 나라를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이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고 그들의 한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저들이 이렇게 요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포기하고 양보하는 일은 바로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우리보다 덜 유명하다거나 덜 존경받고 있다든가 우리보다 보다도 훨씬 더 그런 상황에 있다면은 때때로 바로 내가 그들에게 영광을 돌려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웠겠는가.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했다, 내 노력했다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에? 안 해요. 그냥 지나버려요. 거기에 대해서 존경받기를 위해서 이래 안 하고. 그래 안 되지. 우리 교회는 지금 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기에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좀 많이 알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정을 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자기를 단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요압의 삶을 살펴볼 때 그가 다윗에게 그 영광을 돌려줄 때에 그는 마음에 정말 친절함에서 나오는 것처럼 확실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다윗의 아주 참회 전에 일어났다면 요압은 다윗이 얼마나 불안한지를 그는 보았을 것입니다. 그 사건이 정말 나단 선지에 전하는 그 후에 그렇게 전에 그렇게 일이 있다면 이 문제는 사실상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범죄를 하고 있을 때에 이렇게 했다면은 사실상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윗 왕은 전에 요압이 이게 아브넬이군요. 아브넬을 이렇게 요압이 살인을 했을 때에 바로 그에게 아주 반감이 굉장히 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야심과 무법인 그에게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또한 이 요압은 아브넬을 죽임으로써 다윗에게 행한 반역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군대 장관으로서 위치를 구축하고 있지만은 언제 다윗 왕에 의해서 쫓겨날지 모른다는 것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어떤 이때까지의 이끌어왔던 싸움의 승리를 완성할 완전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그 승리를 넘겨주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현명하게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고 정말 왕으로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자녀를 주었고 솔로몬이라는 주었고 또 솔로몬에게 아주 귀한 이름을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을 봤을 때에 하나님은 이제 완전히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다윗을 완전히 용서해 줬구나 하는 것을 요압은 깨달았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에 바로 요압은 지혜롭게 다윗이 그것을 바로 승리할 수 하고 그 명예를 얻고 영광을 얻도록 양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외적인 성공이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훌륭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팔을 정복함으로써 이방의 모든 적들에게 그의 위치를 공고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는 암몬 왕의
왕관을 머리 쓰고 전리품을 쌓여 있는 그런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싸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건 일시적인 성공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했을까 하는 판단하는 그것은 빠른 판단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는 승리는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까지 달 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한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족이 그의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오늘날 선의 시대는 그것으로 끝납니다마는 그러나 이 율법 시대에 구약 시대는 그것이 그 후손까지도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기 때문에 다윗 자신에게는 이 모든 건 다 해결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거기에 대한 그 징벌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가 비록 해결했지만은 하나님의 진노, 즉 이제는 내가 나를 업신여겼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외적인 승리의 기쁨과 정말 대조적인 슬픔과 고통에 잠겼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시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더욱 감사하면서 옛날에 다윗은 양치기이면서 망명자였던 다윗은 암몬을 정복한 그 다윗을 보면서 그 전에 사실상 양치기 하면서 망명자 되면서 돌아다닐 때보다도 다윗은 사실상 더 마음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결과에서는 이 요압을 통해서 그에게 영광이 더해지게 만들고 명예를 더 얻게 만들어준 이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좀 그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요압이 그렇게 해준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있을까 그것을 깨달았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외모를 보고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속을 중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우리는 외부를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대단한 것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물론 우리가 맨 처음에 봤을 때는 우리는 그들에서 그렇게 생겼든지 안 생겼든지 그렇게 잘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는 맨 처음에는 그를 잘 이렇게 보아주고 또 높여주고 그를 이렇게 격려해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외모에 너무 우리가 자신을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잘못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바로 사람의 외모를 중시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5절에서 바로 그렇게 사람을 외모로 중시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0장 7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다윗이 왕이 될 때에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누구도 다윗이 왕이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새의 아들 중에서 8명이 있었는데 그 8명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굉장히 충출한 그런 아들들이 있었고 아주 잘난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다윗보다도 다윗은 키가 작고 그냥 예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너도 아니다.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사무엘이 생각해도 이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다. 이 사람 아닙니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눈하고 하나님이 보는 눈하고는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또 마지막 너 아들이 또 하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걔를 데려오느라. 그는 뭐라 합니까? 이새가 아버지가 양을 치고 있는데요. 데려오라는 것이. 막내를 데려오라, 막내. 여덟째 아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지나갈 때에 얘에게 기름 부어라. 얘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볼 때에 거중으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중심을 보는 여러분 내가 되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인간의 성격, 그 행동이 그들의 그 성격과 모순이 되는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 두 사람의 이름이 바꾸어 놓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말을 들어보게 되면은 다윗이 좀 전에만 그 전에만 하더라도 다윗의 범죄를 생각하게 되면은 정말 요압이 얼마나 훌륭하게 보입니까? 저 사람은 진짜 충성해야 한다. 저 다 이겨놓은 거 그냥 자기가 개선물 들어오면서 그 칭찬을 받고 말이지 박수를 받으면서 말이야 환영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 옛날에 아브넬을 죽인 그런 것도 다 묻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요압이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기름 부은 그 다윗에게 다 그 영광을 돌리고 응애를 돌립니다. 사실상 자기의 할 일을 한 겁니다. 신하가 그래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사람이 욕심이 안 그래요. 좋은 기회가 있으면 그 당시에 신하들이 왕을 물리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것을 볼 때에 우리가 그 성격을 볼 때는 다윗이 저렇게 해야 될 일인데 다윗이 저렇게 옛날에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 바뀌는 것이 아닌가? 이게 이상하다 이거. 흘러가니 요압은 이게 아브넬을 죽인 거 생각해 보게 되면 말이지. 저런 사람들, 이 사람이 여러분과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후하고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네가 선 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바울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27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내 자신의 육신의 이런 것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삶을 살면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엔 자가 그렇게 안 그랬는데 변화됐네. 제가 진짜 저런 애가 아닌데 어찌 저렇게 변화됐지? 이렇게 하게 돼요. 우리가 주님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에 이런 빛을 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삶을 산다면은 누가 영광 받습니까? 주님이 영광 받습니다. 주님의 빛이 비치게 되는 거고,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것이요.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 우리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는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를 하는 것이 우리가 옛날같이 그렇게 전도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뭡니까?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관계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관계 전도를 하는데 이런 놀라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 증거하기가 더 쉽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관계 전도에 집중을 좀 해서 우리가 원래 목표한 것을 우리가 이루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럽시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올려도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성숙한 모습, 성화된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결심하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